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 마산 해본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산 해본교회 하면 이것을 떠올리려고 말씀드렸죠. 우리 마산 해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 생명수가 흐르고 넘치는 교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마산 해본교회는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우리 마산의원교회가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면,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교회의 생명수가 흐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꿈꾸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공격하지만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붙잡으신 우리 하나님의 손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이 사실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구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게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꿈이 있으십니다. 성도는 그것을 발견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들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왜 공격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얻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부흥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알기에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전도가 되어 전도가 된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선교사가 일어나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발견하였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살던 그 시대는 성경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꿈이나 다른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요셉처럼 꿈을 통해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저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두세 달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비전을 받았습니다. 꿈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의 마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를 비추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꿈속이었지만 저는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입술이 움직이더니 제가 그전까지 방언을 못했는데 꿈속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도 모르게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찬양이 하나 들렸습니다. 요즘에는 이 찬양을 잘 부르지 않는데 옛날에는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구하라 모든 열방을, 이런 찬양이에요.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내 아들아. 이게 시편 2편 8절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이 찬양이 들리면서 제 마음에 큰 확신이 임했습니다. 열방을 구하라, 열방을 구하라. 그때부터 저의 비전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 한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 내가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내가 100명을 파송한다면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더 빨리 올 것이다.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의 비전은 선교 동원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의 비전은, 저의 꿈은 선교 동원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진 저를 하나님께서 마산 회원교회에 보내주셨다면,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 마산 회원교회 안에서 저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마산 회원교회가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마산과 창원, 이 경남 지역에서는 선교를 제일 잘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합시다. 꿈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모하며 간절히 찾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모하며 기도하고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그것 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그 꿈을 잡을 때 바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세 때 꿈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미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거나 혹은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꿈꿀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서 내가 그 꿈을 포기했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말씀하셨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제 모교의 동기들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한 자매가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이번에 선교원을 개원하게 됐답니다. 자신이 이제 선교원을 개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교원을 소개하는 문구에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로 오십시오. 그 문구를 보는데 제가 굉장히 뭉클해졌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받았고 그 비전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교회와 그 지역 안에서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꿈이 있다면 여러분 그 꿈을 다시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안에 주신 꿈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선교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대안학교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센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꿈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은퇴를 준비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노후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다니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이루어 드리고자 인생의 후반전을 선교사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꿈을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꿈꾸는 자 요셉이 도단에 도착합니다. 형들이 있는 곳이었죠. 형들이 있는 도단에 꿈꾸는 자 요셉이 도착하고 나서 요셉의 삶에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형들은 먼저 요셉의 채색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리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구덩이는 그냥 일반적인 구덩이가 아니라 그 지역 팔레스타인에 있는 우물입니다. 종 모양으로 생긴 우물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우물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그 우물에 물이 없었다.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건져내어서 이번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을 주고 팔아버립니다. 사랑받던 요셉이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거로 끝납니까? 오늘 말씀에는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 끝까지 나오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이 됩니다.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순간 요셉의 삶에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 이후로부터 2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가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가졌지만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13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13년의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요셉의 삶에 이루셨을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3년의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의 성숙입니다. 인격의 성숙이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통해서 요셉은 연단되었고 그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도단에 도착한 이 꿈꾸는 자 요셉을 향하여 형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3절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 요셉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요셉 하면 채색 옷이었죠. 요셉은 채색 옷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입고 다녔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당연히 여겼습니다. 다른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요셉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착함 속에 어느 순간 교만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정직함 속에 예수님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그 착함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채색 옷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채색 옷을 벗기시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벗겨서 그에게 다른 옷을 입히십니다. 어떤 옷을 입히십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입는, 종들이 입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 생활을 하죠. 죄수의 옷을 입어야 했죠. 그 당시 죄수들은 거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그 찬란한 채색 옷을 입고 있던 그 요셉이 그 옷을 벗어버리고 약한 옷, 낮은 자가 입는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연단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낮추십니다. 겸손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 닮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연단되지 못하면 그 착함이 우리의 교만과 오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께 연단을 받으면, 이 고통을 통해서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 그 착함 속에 자신의 착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착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진짜 착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천성적으로 정직한 분들이 계십니다. 강직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연단시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직함 속에 자신의 정직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순결함이 드러나는 예수님 닮는 성품으로 그 사람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꿈을 바로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담는 그릇으로,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그 사람을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이 있지만, 약속이 있지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의 꿈과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주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채색옷이 벗겨진 것처럼 예수님도 옷을 벗기셨습니다. 은 20에 팔린 것처럼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실 때 은 30의 그 돈은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팔리셨습니다. 노예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고통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통의 시간들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고 계신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착함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온유함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바로 빚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만 그러합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40살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자그마치 40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오만하고 교만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낮추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빚고 난 후에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에 있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칭송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는 도망자 신사가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로서 거의 한 15년을 보냅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왕으로 삼으신다라고 꿈을 주셨는데 이 일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심지어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위대한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합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낮아집니다.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주님께서 다윗의 인격을 빚어 가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한 명도 빠짐이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 그를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1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보내야 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 때 꿈을 받았지만 25년이 지난 후에 100살이 되어야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꿈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꿈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빚어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빚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도구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예수님 닮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흔드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흔들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보내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져서 결국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꿈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간의 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인격적인 성숙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꽤 길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닥칠 때 그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연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올려 주신 단어가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졸업입니다. 졸업. 그 고통의 시간은 저에게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완악함을 무너뜨리시고 저의 오만함을 무너뜨리시고 제 안에 있는 허영심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명예를 쫓았던, 나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졸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연단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잘 견디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졸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의 시간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버리십니다.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는 더 떨어질 수 없어요. 그의 삶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이유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성취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연관성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연관성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당한 고통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방법이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을 이루어 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셉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당한 그 고통이 그가 총리가 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요셉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살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만약 요셉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구덩이에 빠졌는지.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것하고 총리가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된 것과 총리가 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수가 됩니다. 죄수가 된 것과 야곱의 가문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온 민족을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고통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나의 그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재료 삼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여기고 버리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주간 동안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코로나에 걸리기 바로 전주에, 지금으로부터 2주 전이죠. 2주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현수막도 달고 요셉처럼 꿈을 꾸고 다시 시작합시다, 뭔가 시작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대면 예배로 바꿨죠. 그 주간에 수요 예배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수요 예배를 좀 기도하며 뜨겁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렸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중단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천히 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도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빨리빨리 바꾸는 사람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이디어가 계속 돌아갑니다. 이거 해보았으면 좋겠다, 저거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천천히 가야 한다. 천천히 가. 윤 목사,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는 천천히 가면 돼. 내가 이룰 거야.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고삐가 풀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갑자기 풀리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중단시키셨습니다. 윤 목사,
천천히 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여러분, 천천히 가면 갑갑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들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섭리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있고 약속이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그만 표류를 하게 됩니다.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오래되면서 그 선원들이 마실 물조차 고갈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선원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배가 아마존 강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강은 너무 넓어서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가 바다인 줄 착각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존 강으로 들어갔지만 자신들이 바다에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바다입니까? 언제가 끝입니까? 언제가 끝입니까?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원 중에 한 사람이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배 위에서 죽느니 바닷물이라도 실컷 마시고 죽자. 그러면서 용감하게 바닷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강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것이죠. 마시고 죽자. 마셨던 것이죠. 그런데 짠물이 아니라 그 물이 강물이었던 것입니다. 생수였던 것이죠.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 물은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이다. 이 물은 바닷물이 아니라 생수다. 우리가 살아났다.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바다와 같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생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생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쓰러진다면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서라도 사막에 길을 내서라도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약속을 이루어 주실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 현실의 그 간극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꿈과 약속은 저 멀리 있는데 나의 현실은 너무 바닥인 것이죠. 너무나 그 간극이 크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이 간극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이 간극을 믿음으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극은 믿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덩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다시 꿈을 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 되시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까지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늘도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꿈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두려워서 그 꿈을 내려놓았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꿈을 포기했다면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다시 그 꿈을 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가질 때 비록 고통이 있으나 하나님, 그 고통이 우리의 연단이 되어 예수님처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내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고통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이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 연결될 것 같지 않지만 우리 가정이 이 고통 때문에 복을 받고, 이 고통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고통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게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꿈 포기하지 않고 약속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통합하며 자기 정당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정책을 펴는 귀한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련된 모든 위정자들이 평화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헌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꿈꾸기를 소원하며, 비록 꿈이 있지만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연단하시고 결국은 그 꿈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